제2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절기를 우리가 대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놔 주십시오. 절기는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약속의 시간, 빈칸 안에다가 절기란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약속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절기의 시간들입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와 어떠한 만남을 갖길 원하실까요?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명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명절이라는 것과 절기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절날에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특별한 만남을 갖기로 결정해 놓은 시간이 명절의 시간인 거지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만나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를 준비해야 한단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어떠한 계시들과 만남들을 이루어내길 원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랑 연결시켜 놨습니다. 무엇과 연결시켜 놨다고요? 결혼식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써놔 주십시오. 결혼식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절기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결혼 초대장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혼 초대장이며 우리는 초대를 받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결혼 초대장이며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결혼하길 원하신다. 특별한 당신의 사인들을 그리고 말씀들을 이 절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선 여기까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이지요.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임하게 되어질까요? 예수아가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천년 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무적행에서 사단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시간들이지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그 무정에게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왜 이러한 구원론 또 종말론을 우리는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구원의 완성은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 또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 마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또한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다음 시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임하고 인심판이 임하고 대접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 땅이 멸망되어진다, 이 땅이 끝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 또한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교회는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공중에서 예수아를 맞이하게 되어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아를 공중에서 재림할 거라, 공중에서 맞이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7년의 환난 때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의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가정 안에 교회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막연한 구원론, 막연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 세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관심 없고 천국에 가는 것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무엇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을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무엇을 지킨대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월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 원어로 로시오데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월삭의 의미입니다. 월삭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무엇하는 날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요, 그 달의 첫날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월삭이 아니라 성서력으로 9월 달의 첫째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구약에 너희들은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은 무엇을 뜻합니까? 해, 월은 달, 성은요 별성자 써가지고 별,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태양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달력을 사실 교회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신약에 계속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태양력은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고대 바벨론 문화에서부터 이 태양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태양신, 월요일 무슨 신입니까? 달의 신, 화요일에는 화성의 신, 수요일에는 수성의 신, 목요일에는 목성의 신, 금요일에는 금성의 신, 토요일은 토성의 신이 이 지구를 지켜준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7가지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나라가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을 정교화시키면서 달력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통일시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부활절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날짜들을 계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는 월삭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월삭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달마다 하나님은요 이 월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 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월삭을 지키기 때문에. 월삭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그 월삭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연습입니까? 예행 연습인 거예요. 왜냐?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월삭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요 무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12월달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행 연습을 어디에서 하냐면 이 땅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 66장에 써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완성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해석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성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도 내가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무슨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안에는 크게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봄의 절기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이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는데, 봄의 절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자, 첫 번째 오순절,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져내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가운데 바르는 모든 가정과 모든 집 가운데는 무엇이 지나가게 되어집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옆에다가 써놔주십시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지속되는 노예살이를 견디다 못해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 히브리 원어로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며 14일로 그 유월절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도요 무엇을 지키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절기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 삶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매년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니산월 14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면은 그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 레위기 2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이 끝나고 다음날 니산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며 7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않는 무교병, 히브리 언어로 마짜라는 빵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어지면 마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서둘러 먹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절기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야지만이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장 나와라! 지금 당장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장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누룩 넣을 시간 없어. 바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우리는 맞자를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들, 누룩은 곰팡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요, 그 죄악은요 이스트 가루 요만큼만이라도 그 누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빵은요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악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죄악으로 부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 맞자를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절기, 이것이 무교절의 절기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선 여기까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예, 나는 맞자이다. 예, 맞자가 아까 히브리 원어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누룩이 없는 빵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써있죠? 명절,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무교절 7일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죄의 모습들을 버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써놔 주십시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무교병이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교절 절기의 시간은요 7일인데 성경에서 숫자 7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완성을 뜻하는 것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으로 성화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완성이라는 숫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대어야 한다. 할렐루야.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써놔주십시오.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절기를 뜻합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초실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초실절은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초실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첫 곡식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날씨와 계절과 식물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늘의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불고 해도 내리쬐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모든 옷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자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의 열매로서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할 자가 언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아가 공중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했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부활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맞이하는 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배자의 삶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경배자는, 경배라는 단어의 뜻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경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초실절에. 이때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날짜 계산은 무교절 7일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은 이 계산법대로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017년도에 6월절은 4월 10일, 요일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 절기입니다. 4월 11일. 그리고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보냈는데 그 7일 동안 있는 안식날 다음 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날이 4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4월 16일 주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는 4월 10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지난 날 수요일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부활절 날짜는 4월 16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활절을 계산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부활절은 고대 이교들의 축제를 대신한 날짜로 지내고 있습니다. 봄의 여신 이스터라는 이 신을 섬겼던 날짜로 지금의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오순절 레위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초실절부터 7번의 안식일까지 49일을 계수합니다. 77에 49, 7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이 초실절부터 49일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는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입니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 이것을 오멜 계수라고 얘기하죠. 오멜은 보리를 뜻합니다. 보리를 계수하러 이 카운트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카운트를 세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카운트를 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신약에서는 무슨 절기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약에만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의 안식을 가져라. 77에 49. 이 오멜 계수를 하면서 열매 맺는 날들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 때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초실절 홍해 사건 이후부터 50일까지 무슨 산을 향해 걸어갑니까? 시내산을 걸어서 도착합니다. 자, 보세요. 6월절로 인해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무교절 보내고 초실절에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광야를 걷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시내의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시내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내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함이십니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 히브리 원어로 캡투바입니다. 이 캡투바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써놔 주십시오, 결혼 서약서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결혼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날이시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 육신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 이유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대환란은 이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누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성령님은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 써놔 주십시오. 성령님, 즉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순종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해야지 자신이 순종할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와 예수와와 결혼하는 그날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때를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꼬르 하나님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하는 그 날짜를 특별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팔절입니다. 교회 창립일이기도 하는데 그 나팔절에 7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해갖고 7일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이후부터 그리고 화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무교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내 삶 가운데 누룩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초실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들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매년마다 후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매년마다 우리의 구원을 재조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입니다. 그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절기가 봄의 절기이신 것이죠. 그래서 가을 절기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요, 가을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 가을 절기는 약 2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을 절기 때에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팔절에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샤파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 그 나팔들을 불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면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마지막 날에는요 100번의 나팔을 불러요. 100번의 나팔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결혼 초청장,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결혼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와 신랑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신부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